베드로전서는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격려의 서신입니다.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것을 다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억울하게 이제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대박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시험에 직면을 한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을 극복하라고 격려하는 격려의 서신이 바로 베드로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본향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거듭난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1절의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앞에는 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을 하는 말씀인데요. 1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간략하게 22절과 25절의 내용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23절에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낮에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으셨죠.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지금 베드로전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장 24절을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대신에 또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록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희생 제물이 되어서 대속을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1장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1장의 말씀을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시작을 합니다. 1장 앞의 말씀을 그것에 대한 이유를 시작을 하면서 2장을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5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모든 악독을 버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가 나오는데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렇게 5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것이 앞에 모든이 붙어 있는 게 있고 그냥 모든이 붙어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이 붙어 있는 것은 악독과 기만과 비방하는 말에는 모든이 붙어 있는데 외식과 시기라는 말에는 붙어 있지는 않아요. 이 앞에 모든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마음에서부터 계획된, 마음을 아주 어떤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한 그 악한 마음을 마음으로부터 끌어올리는 죄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그것을 차별화 두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모든 악독이다라는 것은 단순한 악의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다른 자를 해하려고 하는 무자비한 악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도 여러분들 혈기 내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악을 쓴다고 하지
하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지만 내가 여러 가지 뭐 그게 심리적이 됐든 육체가 약했든 그럴 우리가 조금 심리적으로 그렇게 조금 분을 내고 그렇게 할 때가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말씀이어서 모든 악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악을 이야기하고요. 모든 기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만은 미끼, 덫, 올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부터 다른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올무를 놓는 것처럼 덫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마음을 모든 기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식이다라는 것은 원래 이 외식이라는 말은 이 겉과 속이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를 책망을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누구를 향해서 외식한다고 책망하셨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웬만해서 그런 거친 말을 안 하시는데 굉장히 거친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그러셨죠? 외식한다고 하고?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연극에서 처음 쓰여진 말이라는데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산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원래 연극 배우들이 본인은 사실 그 배역이 아닌데 그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인 것처럼 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교사의 역할을 맡았어요. 학교 선생님 역할을 맡았어요.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전도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연극을 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실생활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실제의 나와 남에게 보여주는 나가 다른 모든 모습들을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 이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부러워하는 차원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십계명이에요. 마지막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다른 이웃집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시면서 뭐 그 이웃에게 속한 여종 남종부터 해도 모든 것들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비방하는 말, 여기에서 이 비방은 등 뒤에서라는 말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이나 악담을 의미하는데 악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돼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것을 이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거듭났으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으므로 너희는 이 5가지를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사모하라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우리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가 2절을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으세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것은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신령한 젖을 말씀, 로고스로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양식이 되는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어머니의 그 신령한 젖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들은 2-3시간 만에 한 번씩 모유나 우유를 꼭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 엄마가 바쁘니까 내가 조금 기다렸다 먹어야지. 아기들이 그러나요? 아기들은 엄마의 형편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뭐 금방 숨이 넘어갈 것처럼 갓난 아기들은 한 3시간 전에 분명히 배가 부르도록 먹고 잤는데 또 3시간 뒤에 깨가지고는 전혀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정말로 큰 소리로 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 마치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갈급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2절 하반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인 말씀을 이야기하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태어나자마자 고기 먹이고 막 이런 걸 먹이지 못해요. 그렇죠? 오로지 유일하게 엄마의 젖만 가지고 먹고 아기들은 자라날 수가 있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갓난 아기들은. 우리를 갓난아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와 같이 사모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그 양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시면요, 1장 23절을 보시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살아있다라는 말의 그 뜻을 보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에 죽은 것이 붙으면 살아난다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의미는 말씀은 죽은 것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회를 드실 때 화로회 드시잖아요. 화로회는 뭐를 화로회라고 하세요?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물고기를 화로회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는데 마치 이 좌우로 날이 서 있는 검과 같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러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양식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단순히 육체만 고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를 위로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혼 육을 찔러 쪼개는, 수술하시고 고치시고 원래보다 더 좋게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버릴 것은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갓난 아기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에 목표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막 뭘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에 합당한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다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거듭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대답이 훨씬 작아지시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버릴 걸 버리고 사모하고 이것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말씀이 나에게 닿지 않고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자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매일마다 상고하는 것이 나에게 버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의 영혼에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양식,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나한테 짐이 되어진다. 여러분들 오늘 아무리 배부르게 너무너무 근사한 식사를 너무 배부르게 드셨어도 내일 아침 가면 아무것도 안 먹은 듯이 또 배가 고파지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다 소화가 되고 다시 내 몸은 또 살아가고 이 성장하기 위해서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요구하죠? 또 양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 말씀을 사모해야겠구나 다짐을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식과 생각 속에서 멈춰버리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사하게 차려진 식탁을 보셨어요. 요즘에 먹방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나라에 유행하고 있는데 제 아무리 근사한 진수성찬의 먹방 그런 영상을 보고 음식을 봐도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먹어야 내 배가 불러지잖아요. 보면은 와 맛있겠다. 저 음식 진짜 맛있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라고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배불러지지 않아요.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거기에서 멈춰버리시면 여러분들의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2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했는지, 그리고 광야에 반석을 쳐서 어떻게 물이 나게 했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을 먹인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 구약에 보면 특별히 이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여호와의 행하신 그 기적들을 기억하라고 굉장히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3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보면 여기서 그리하라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사모하래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러분들 다 구원 얻으셨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나 옛날에 이런 체험했어. 나 하나님 만났어.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했어. 그것이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적적인 이런 이적이나 표적이나 치료함이나 여러 가지 역사들을 경험하신 그 체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라면 더욱더 그리하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시대를 넘어서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성경 속의 이야기는요, 현재를 사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따라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들을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다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믿게 돼가지고 믿었다 이런 분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분명히 한 번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경험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성장하도록 하고 성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영의 양식,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2절과 3절까지의 말씀은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가난하기처럼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신 거에 반해서 뒤에 이어 나오는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선택된 성도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영적인 신분이 어떠한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4절과 5절에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박연혁 원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산돌입니다.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것 중에 돌일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돌 하면 별로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산돌이라는 의미는 왜 산돌이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이 큰 돌로 닫혀진 그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큰 돌로,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 큰 돌로 이게 닫혀진 그 죽음을 상징하는 그 돌 무덤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돌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5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고 5절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산돌과 같이 무엇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시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산돌은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돌이세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은 우리가 영이 살아난 것처럼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새 몸으로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산돌과 같은 우리, 너희도 산돌과 같이 했잖아요. 너희는 여기서 산돌은 복수형으로 쓰인 반면에 신령한 집은 단수로 쓰이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신령한 집은 성전, 곧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 곧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8절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산돌이 너무나 귀한 보배예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신 영의 양식이시니까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실까요? 7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가 되지만 8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반면에 그를 거부해서 따르지 않는 자들,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거치는 돌과 올무가 되셔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패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실 패망하게 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들을 땐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하시죠? 마라나타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있죠. 어떤 자들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믿음과 순종이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상급 쌓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음과 순종을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던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네, 여기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를 누구라고 하셨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 믿지 아니한 자를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말씀하세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7절과 8절에서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과 순종을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서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순종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어로 사용된다고, 믿는다, 순종한다가 같은 말로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일단 복음을 들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분명히 들은 자들인데 그들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또 믿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삶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우리의 믿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넘겨주고 저렇게 쳐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분명히 저희들이 봉독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에 머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이제 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암송도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 그리고 믿고 지식적으로 마음으로만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순종의 열매가 있는 자들, 우리가 매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대하여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몸부림,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간절함, 목마름, 그런 것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족속은 혈통인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 되어지고 왕 같은 제사장,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왕이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제사장의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죠? 중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신 물론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보면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짐승이나 이런 것에 전가를 시켜서 그것을 이제 그 제사장이 그것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그 환경을 대표하여 사람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성도라면 마땅히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이 표현에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특별히 자신의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고 심판하여 그 심판의 날까지 보호하시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여서 나의 소유된 내 백성으로 삼았다 말씀하시는데, 그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뜻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출애굽기에서 사용된 그 소유는 하나님의 보물, 보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그 대가로 지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피가 대가로 지불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소유된 그 특권의 가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아들과 함께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은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존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단순히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공급하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냥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또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러내어 주셨어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하시죠?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특권, 직분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정체성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어. 물론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한 방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 진정한 병이 낫든 낫지 않든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성도로서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듭난 성도로서 그에 합당한 삶,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과 사모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지, 아니면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실 때 회개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삶에 그에 합당한 순종의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